오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계시록 14장 말씀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14만 4천이고요. 또 하나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온산의 14만 4천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계시록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천국의 모습에 마치 명패를 단 것처럼 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명패를 단 것은 짐승의 숫자, 그렇죠? 666이라고 불리는 짐승의 숫자를 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이 유명한 14만 4천 어린 양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계시록에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이단 연구소에서 진행한 이단 상담 사례를 보니까 이 교회에 다니다가 신천지인 줄도 모르고 성경 공부에 나갔다가 거기에 붙잡혀버린 청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처럼 살면,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하울링이 나는데, 자신처럼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면 자신이 그 14만 4천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에 사는 성경 공부 모임에 가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전국적으로 따지면요,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요. 그런데도 여전히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아주 그런 것을 잘하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그 숫자라는 게 사람들에게 주는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증인회라고 불리는데, 신천지, JMS, 통일교, 이 이단 종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만이 이 14만 4천의 숫자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요즘 최근에 JMS가 또 문제가 됐는데요. 정명석이죠. 이 재림예수교 총재 정명석. 이 사람도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영적인 14만 4천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정작 이 정명석이란 사람 하는 짓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거의 한 10년 전 됐는데, 그때도 자신을 따르는 JMS 교도들 중에 예쁜 여성도들만 골라가지고, 젊은 여자 청년 성도들만 골라가지고 성추행을 하다가 법정에서 걸려서 감옥에 갔죠. 실제로 복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석방이 됐는데, 나오자마자 또 똑같은 사고를 쳐가지고 이번에 감옥에 들어간다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썰들만 있었는데 최근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JMS 이 교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결국 뭐냐면, 이 예수라 불리는 정명석 총재, 이 정명석을 재림 예수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 임한 이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을 믿는 사람만이 14만 4천에 든다. 좀 웃기면 웃어도 되십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신천지에서도 주요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14만 4천인데요. 신천지는 전국에 12지부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지파 중에 하나가 광주에 있는 지파고요. 거기에 이제 맏지파, 베드로 지파가 있죠.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최근에 저희도 보니까 이 신천지는 아니지만 통일교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우리 모현동에 예수 가정교회라고 그러나요? 크게 이름을 줘서 건물이 하나 있어요. 크게 새로 졌습니다. 제가 들리기는
시청에서 그 건물 짓는데 시청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말도 듣더라고요. 이거 뭐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단들이 아주 그래 치밀합니다. 이 신천지도 역시 신인 합일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결국 뭐냐면 14만 4천 그 순교자의 영이 땅에 내려와서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의 육체와 결합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신천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거죠.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구원의 계급을 세 가지로 주장하는데요. 그 중에 첫째 계급에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계급의 구원을 받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지상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 신천지 신도들 보면요,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걸 모르고 주로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주변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자분들 2분 또는 남자분 이렇게 하나 껴서 밖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걸 꽂아놓고 그 옆에 서서 전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여호와 증인들의 11조예요. 11조. 시간의 11조. 그러니까 자신들 시간의 11조를 반드시 이 노방전도에 드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정통 교회의 바른 해석이 뭔가 하는 것이죠. 이 14만 4천에 대한. 자, 이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이단 이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강의를 좀 이렇게 참고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14만 4천은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결과로 나옵니다. 12 2번, 1000 1번. 이해하셨죠? 12가 몇 번? 2번. 1000이 1번. 리바이벌 안 합니다, 이제. 자, 처음에 앞에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 말하는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숫자를 그저 이 숫자 그대로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수, 충만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000이라는 숫자는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의 의미,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4장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바른 의미는 소수의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00의 숫자가 가리키는 모든 충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곱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현재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대 가운데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한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전부를 가리키는 숫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14만 4천, 그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숫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나타냈을까 하는 거죠. 그죠? 그냥 모두 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래버리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따르던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숫자에 그 이후로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인데요.
민수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민수기라는 것의 원래 뜻이 뭡니까? 민은 백성 민자고요, 수는 숫자라는 뜻이죠. 기는 기록이라는 얘기겠죠. 민수기는 뭐예요? 결국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인구조사. 자,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숫자를 세는가 보면 그 이유가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가능한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민수기는 왜 기록이 됐냐면, 왜 인구조사라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일단 우리들의 싸울 만한 가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사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보이신 환상 가운데서 백성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백성의 숫자는 어떠한 숫자냐? 결국 군사의 숫자입니다. 영적 군사의 숫자.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 숫자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던 때에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요,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의 황제였던 그 여러 이제 황제들이 있었죠. 가장 악랄했던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이 황제들의 그 기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게 했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 그리고 온갖 핍박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들, 이런 것들에 맞서서 이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죽는 것이 당연했죠. 예수 믿는다 하면 그냥 황제에게, 군대에게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지고 어서 주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으로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7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영적인 14만 4천이며 그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도록 격려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이다 라는 것을 격려해주고 또 부름받은 영적 군사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도 사실 숫자가 아닙니다. 그 개수하는 숫자가 아니라고. 666이라는 숫자 자체가 상징인데 그 666이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 당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의 그 글자를 숫자로 표현하는 그 암호들이 있었는데요. 그 666이라는 숫자가 그 암호로 그것을 풀면 당시 로마의 황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 자체에 등장하는 이 숫자들이 그런 상징적인 것들, 물론 실제로 숫자를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상징을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시고 좀 모르셨던 분은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만 4천은 뭐가 2개라고요? 12가 2개. 그죠? 12 2개를 곱하면 144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숫자 맨 마지막에 1000을 곱하는 거예요. 네. 12는 구약의 12지파와 또 12는 신약의 12제자들. 그죠? 그리고 마지막 1000은 충만의 숫자예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과 신약과
성령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자들을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14만 4천이다.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 14만 4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이 구원의 백성에 들어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3절 말씀 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14만 4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외에는 노래를 배울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아 택함받아서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의 백성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노래를 부를 수도 배울 수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98편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 네. 말씀이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에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이 마치고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불러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드리는 건데, 찬송을 불러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낮 예배, 저녁 예배,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예배가 있죠.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모든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14만 4천 이 구원의 백성들이 모두 다 둘러싸고 웅장한 찬양을, 우리가 지금 찬양대가 이만큼만 서서 연합으로 찬양을 해도 우리가 막 가슴이 이렇게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동시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정말 장관의 모습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요, 직장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밥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뭘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면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이 또 부르고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멋진 화음으로, 그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찬송을 많이 배우시고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훨씬 유리해요. 화음 넣는 연습이 돼 있어가지고 그때 딱 가면 촥 하면 와, 부럽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부를수록
이게 늘거든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슬픈 곡이 참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죠. 힘든 것들 있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 힘듦으로 찬양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것들 때문에 그 쓰라린 후회되는 마음을 안고 정말 이렇게 넋두리처럼 부르는 찬양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런 찬양이 다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찬송, 진정한 찬양, 새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고생스러운 항해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지만 이 모든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입술에서 때때로 슬픈 노래가 나올 때가 있지만, 그래서 참 이 땅에서 부를 때 이 찬송 중에도 단조의 곡들이 있어요. 단조. 이제 우리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기타 배울 때 이렇게 그 교회 여자 후배들, 저희 사모도 있는데 여자 후배들 이렇게 앉혀놓고 또는 다른 후배들 앉혀놓고 이렇게 좀 장난삼아 재밌게 기타 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장조의 밝은 찬양을 단조로 부르면 되게 슬퍼지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학교종이 땡땡도요, 단조로 부르면 엄청 슬픈 노래가 돼요. 이게 원래 이제 단조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전통 이 곡도 한이 서렸다는 게 단조곡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조곡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를 때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를 새 노래는 오로지 장조의 곡으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새 노래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뭘까요? 새 노래는 뭘까요? 계속 새로 노래를 만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새 노래의 진짜 의미는 그 이동호 목사님께서 적으신 글을 보니까 새 노래, 진정한 새 노래는 뭐냐면 우리가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게 새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것을 반복해도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가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울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아무리 반복해도 질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반복해서 불러도 그것이 진정한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도 흐르는 물은 계속해서 그 물이 늘 새롭잖아요. 그죠? 흘러가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모든 찬송은 날마다 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노래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던 모든 그 어려움들, 모든 고난과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의 옷, 우리의 슬픔의 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찬양의 진정한 기쁨의 옷을, 기쁨의 찬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14만 4천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함께 부르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시고 함께 그때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